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기록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영어로 팜이라고 하는데 야자나무를 뜻합니다. 그런 잎을 들고 예수님 들어오심을 환영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 또 무덤에 계셨던 토요일까지, 부활 주간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겪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들어오셔서 목요일 저녁까지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시며, 또 그 성전도 깨끗하게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과 여러 가지 또 설전도 벌이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드시면서, 저녁 드시던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드시면서 빵을 잘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찬 예식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녁을 드신 후에 찬송하며 겟세마네라고 알려진 그 조그마한 동산에 가서, 우리로 치면 여기 용봉산 혹은 월산 이 정도쯤 될 겁니다. 그런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시던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했던 기도가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불렀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안 마시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떨어지는 그런 묘사를 그릴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누가 찾아왔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사람 유다가 로마의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또 이스라엘의 공회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갔다가 또 이스라엘의 명목상의 왕이었던 헤롯에게로도 갑니다. 거기서 많은 조사를 받고 또 모욕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와서 빌라도 앞에 서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십자가형을 언도받았고, 예수님이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이 있던 골고다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몸이 매우 약하셨나 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는데 계속 넘어지고 길을 가지 못하니 갑자기 로마 군인이 길에서 구경하던 사람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의 고향은 구레네였고 이름은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사형을 집행하는 일행들이 골고다에 도착했습니다. 이 골고다,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죽어서 해골이라 그랬는지, 혹은 산 모양 생긴 것이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져 있는 이름인지는 모르나 여하튼 그 골고다는 사형 집행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도착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두 명의 강도도 그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그 강도 두 명도 달았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중앙에 그리고 죄인들을 좌우편에 이렇게 못 박았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행악자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좌편 우편 어느 쪽에 있는 강도 행악자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심한 고통 중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소리쳤던 겁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너 구원자라며, 너 많은 사람 구원하러 왔다며, 근데 너 하나도 구원 못하냐? 네가 무슨 구원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양손에 못이 박혔고 발목에도 못이 박혀 있고 정말 수많은 그런 아픔을 겪고 있을 텐데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좀 전에 소리쳤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죄인이잖아. 근데 너 거기 달려있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이 여기 달려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비방할 수 있어? 입 닥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정신줄 놓지 않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정신 놓지 않고 그 정도 주님께 부탁할 정도면 구원에 관한 그 열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죠. 주님은 죄 없으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인간 군상의 두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지 않으면 그는 낙원 밖에 있겠죠.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구나, 그럼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기독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그것을 구원이라 하고 영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고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구원받지 못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내용이 너무 싫다고, 혹은 예수님만 인정하게 되면 쉽게 구원 얻는 것이 옳은가 싶어서 그 구원에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죄짓지 않으려 하고 법을 정해놓고 그 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법이 인간에게 착한 것이 과연 우리에게 예수를 인정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법에 집착하게 하고 계속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하게 만들고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말하면서 갈등하게 하지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내 몸을 상하게도 하고 자신의 몸에 고통을 주면서 학대하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될 거야, 내가 혹은 구원받게 될 거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너무 단순화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남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한 강도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가 허락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듯이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허락하셨듯이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도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듯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받기로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이 영원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진행할 것이고, 그렇게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정말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난 주간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에게 주께서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실 줄 믿으며, 이번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홍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